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또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이 있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으며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사건들,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셨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표적을 보고 믿으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살펴보면서 애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 상황을 지금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인용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이사야서 5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팔이라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팔, 여호와의 팔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주의 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거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절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두 눈으로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게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야 라는 것까지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라는 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했단 말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회개할 것을 걱정하신다? 염려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모세가 찾아갔을 때 애굽왕 바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가 강팍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스스로 강팍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이. 더군다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거야 라는 그것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하셔서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시면 눈을 감기게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기를 선택하여 계속해서 더욱더 마음과 귀와 눈을 닫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거부하기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욱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다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이면 내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확실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마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그 기적을 본다면, 그 기적을 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랍게 갑자기 하루에 막 일주일에 10명씩 성도가 등록을 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네. 젊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명으로 고생을 해보니까 귀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보니까 늘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잠만 잘 자도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여러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표적으로 인해서 더 굳건해지고, 표적이 없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닫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표적 때문에, 어떤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강건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이들은 정말 몹쓸 사람들이야.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42절과 4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관리 중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아르콘. 지도자, 관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가 아르콘이에요. 아르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이게 그리스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냐? 그 이유는 출교를 두려워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당시에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였고 가르치는 학자였으며 이들은 출교가 필요할 때 출교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출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 관리들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 못했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감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추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데 너 진짜 그렇게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정죄하기 쉽단 말이죠. 저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진짜 믿음 맞을까?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교육하고 재판하고 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을 전체에서 나는 배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와 사회가 긴밀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거래도 어려워지고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출교당한 사람과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출교였단 말이에요. 이 출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출교를 당한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당시의 출교였단 말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단순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정죄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딱 좋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드러내야 하지 못했는데 43절은 마치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3절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드러내어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 거짓 믿음일까? 아니면 참된 믿음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사실 이 43절의 내용만 보면 참 믿음을 가졌냐, 거짓 믿음을 가졌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애매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애매한 믿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같으면 잘못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애매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믿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애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본문을 보면 42절에서 애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 말은 앞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반대된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덜어 믿는 자들도 있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애매한 믿음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냐?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과 관련해서 더욱더 분명한 나아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려웠어요. 똑같은 이야기겠죠. 출교를 당할까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내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믿음을 숨겼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이어지는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전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니고데모 또한 그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믿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한 그들을 요한복음은 정죄한다기보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해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요한복음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제시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시고 귀를 닫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그 하나님과 지지고 볶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애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라고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면서 그 사건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심으로 애매한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애매한 믿음 가운데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순종을 직접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